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집안에 불을 하나씩 끄고 문이 잠겼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제야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를 않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는데 밤이 되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생각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이 나이가 되어서도 불안해 보일까봐 그저 혼자 삼킵니다. 그래서 밤은 중장년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강한 척, 괜찮은 척, 모든 것을 감당하는 척 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저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을까? 결혼은 잘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전화를 하자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혼자 생각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에 가면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약은 점점 늘어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 쓰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관계에 외로움도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가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밤마다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이 밤이 되면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이런 질문을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밤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켜서 생각을 잊으려 합니까?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봅니까?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 그렇게 진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도 이 밤의 무게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밤은 조용한 왕궁의 밤이 아니라 도망자의 밤이었고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밤이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밤, 탄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도 있었고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위기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슬픔, 분노, 원망,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밤의 기도였습니다. 완벽한 고백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정직한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야곱도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데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가족이 다칠까?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의 밤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욥도 밤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달째 헛된 일을 하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의 밤은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 대신 정죄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밤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밤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밤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밤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밤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눈물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두려움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고통의 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여전히 있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밤을 혼자 견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밤이 달라지는 비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은 문제 없이 살 수 없구나. 완벽한 평안은 이 땅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 밤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은 다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안전은 성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위험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사방에 있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기도하고 잔 밤과 그냥 지쳐서 잠든 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뢰십니다. 그래서 밤의 기도는 때로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밤도 있습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이것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는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맡길 때 밤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맡길 때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60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잠들기 전마다 불안으로 약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잠이 들어야 생각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로 잔 잠은 진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잤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밤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견디는 그 시간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그 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이분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분은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만 이전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오늘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었고,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생각이 많아도 주님께 맡겼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분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낮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손주들을 더 자주 보기도 했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교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늙어간다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밤마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밤의 기도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밤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밤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함이 불편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식은 조용함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에서 들립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둘째,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할 때 우리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셋째, 염려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막연하게 걱정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걱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큰아들의 직장 문제가 걱정됩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가 두렵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걱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 구체적인 짐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넷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을 있는 것으로 돌립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마음을 축복으로 돌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밤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나눈 후에는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이루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섯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짧은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4편 8절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23편을 읽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들 때 우리의 잠재의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밤 동안에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일곱째,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 짧은 찬양을 부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불러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찬양은 불안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적과 싸울 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덟째,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밤의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21일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3주 동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밤의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홉째, 일기를 쓰십시오. 기도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는지, 이것을 기록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 자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구나. 정말 응답하셨구나.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루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서로에게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함께하기 어렵다면 자녀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손주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친구와 전화로라도 함께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의 밤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밤의 기도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첫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중장년이 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린 자녀의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밤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직업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밤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둘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했던 말, 자녀에게 했던 행동,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내일은 배우자에게 더 친절해야겠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은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밤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도록. 셋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회복시킵니다. 중장년이 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 이 일을 하라. 이 사람을 도와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의미 있게 사용하라. 밤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내일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의미로 가득 찹니다. 넷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밤에 잘 쉬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평안과 안식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밤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즉시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밤에 잘 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을 돕습니다. 다섯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매일 밤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지혜를 얻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밤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믿음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유산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와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일곱째, 밤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중장년이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밤의 기도는 우리를 영혼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영원을 기다립니다. 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의욕이 없어서 기도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막막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말도 서툴고 표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완전하게 만드신 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답인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마음속 깊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밤의 기도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밤의 기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기도하다가 잠들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피곤해서 기도 중에 잠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 중에 잠드는 것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기도를 마치고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침대에 눕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만 묵상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깨달아가면 됩니다. 질문 3. 매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됩니다. 같은 걱정, 같은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매번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질문 4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서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질문 5. 불면증이 심한데 어떻게 하나요? 불면증은 의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동시에 영적인 도움도 구하십시오. 밤의 기도가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의 생활도 점검하십시오. 카페인 섭취, 운동, 낮잠 등 이런 것들도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 6.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믿지 않아도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이 아니라 행실로 배우자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평안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배우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문 7.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괜찮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한두 구절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질문 8. 건강이 안 좋아 기도 자세가 불편한데요?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편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질문 9. 너무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다 기도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한 번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이렇게 나누어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담 갖지 말고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기도하십시오. 질문 10.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각적인 평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해결해야 할 관계나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평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옆에는 걱정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며 잠드십시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쉬어 보십시오. 그 밤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조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밤새 당신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밤의 기도가 주는 확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밤의 기도가 가져오는 평안을, 밤의 기도가 만드는 변화를, 밤의 기도가 세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평안히 쉬십시오. 안전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밤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혼자 견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밤마다 주님을 만나고 밤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밤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낮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쉬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